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유대인들을 만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수전절은 기원전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었거든요. 그곳에서 돼지를 바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대 성전을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모이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하고는 관계는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대 명절 때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날은 그냥 있는 곳에서 기념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12월 그래서 거기 보면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11월, 12월인데 사람들이 그 기념일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래도 많이 모입니다. 성전에 와서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필요했는지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념일도 하고 와서 헌물도 바치고 하면서 성전의 회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셨거든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계셨는데 이날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가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잖아요. 모여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그 모함을 받는 데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만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바로 앞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그들 사이에 서로 논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계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날, 성전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명확하잖아요. 이날은 성전을 회복하는 날. 이날 성전에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거든요. 성전이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에 계시면서 내가 성전인 것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거기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닫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좀 가까운 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기시기 위해서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는 때인데 이런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편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보통 복음 때문에 갈등하고 복음 때문에 충돌하고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깨달으면은 불편해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인데 성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솔로몬 행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알려져서 이때 정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곳에 가시면 더 위험하잖아요. 사실 조용히 성전에 계셨다고 해서 가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냥 한 곳에 조용히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오히려 솔로몬 행각 쪽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둘러싸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성령이신 자신을 보여주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면 밝히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솔로몬 행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순전 위협입니다. 둘러싸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둘러싸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질문 자체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을 밝히신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밝혀라, 그리스도 밝혀라. 이미 다 밝히셨는데도 또 말하는 게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말할 때 전혀 그냥 믿지도 않고 그냥 쓱 듣고 지나가 버리고 또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또 말해라. 그래서 말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니까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완전히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히시면 그것을 증거로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집요한 불신앙의 질문을 받으셔서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하셔도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으로 아예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다시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불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보여달라,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 것은 압박하는 거죠. 사람 심리를 압박하는 거죠.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이것은 고문이거든요. 고문. 불신앙은 당장 믿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불신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미 말을 해도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질문하고 이미 역사를 보고도 그것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또 질문하고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한테도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또 질문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압박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로 무시를 당하시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공격도 당하시고 그러셨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이다. 그렇게 해야 되십니다.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시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루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또 기쁨을 충만한 하루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